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은 망덕하지 말라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은 망덕이란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반하거나 출세를 위해 자신을 과거 도와주었던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 이 대표적인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배은망덕의 반대말은 결초보은입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인데 의역하면 죽어서라도 받은 은혜를 꼭 갚는다, 그런 뜻을 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결초보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결초보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복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배은망덕한 사람 9명과 결초보은하는 사람 1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 오랫동안 걸려 고통받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니 멀리서 소리쳐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짧은 한 문장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양한 푸념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을 것이며 주님께서 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가족들과 살고 싶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서약도 남발했을 겁니다. 주님, 만일 저를 고쳐주신다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제발 이 나병 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치유해 주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보이셨던 것인데 나병 환자 10명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로 치유해 주시는 대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데 가던 중 이 치유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면서 조금씩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순식간에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지, 얼마나 기뻐 팔짝팔짝 뛰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후 이 예수님을 다소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절대 다수인 9명 이 치유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에 관해 성경에 별도의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고 싶었던 가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을 겁니다. 가족들 얼싸안고 크게 기뻐했을 것이며 이웃 사람들 불러 잔치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치유함을 받았는지 자랑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 9명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 때 최소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거칠애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감사 표현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사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들 9명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반면 남은 1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9명과는 확연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자신이 치유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께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연거푸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참 흥미로운 것은 10명 중 1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생각하면 참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치유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즉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라고 100%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에 빨리 만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주님께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깊고 오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믿음,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순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분은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치유함을 통해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주께 고백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치유와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구원의 선물을 사마리아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9명과 돌아온 1명의 삶을 비교하며 이런 질문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구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 현실에서는 참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아픈 곳 있으면 당장 치유되기를 바라고, 필요한 것 있으면 바로 공급되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 있으면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더 거기에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은 9명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후에는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만 살다 그렇게 죽었을까요? 질병 외에 다른 삶의 문제는 전혀 없이 이후 쭉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었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경험 토대로 볼 때 그들의 마지막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은 나병 치유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치유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을 꼭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중 여전히 이 다수의 9명과 비슷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의 당장의 필요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죽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돌아왔던 한 명,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께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과 건강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외롭지 않도록 가족, 친족, 친구를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셔서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둘째, 주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 현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셔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구속 없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아주 잠시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경제도 관계도 완전히 바닥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떠나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됩니다. 아버지 떠나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지만 아주 혹독한 인생 교훈만 배울 따름입니다.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회복되고 안정감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평안이 있고 주 안에 구원이 있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로 속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배은망덕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각자 느끼시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보다 풍요해서 그렇습니다. 참 역설적인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과거에 오히려 감사가 풍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드릴 것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있는데 감사하기보다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가 사라진 다른 한 이유는 너무 비교하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이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이 손안의 휴대폰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나의 삶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 욕심이 더 생기고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 없는 것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병으로부터 치유함받고 구원의 선물까지 받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만남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인데 주님의 눈빛, 주님의 손길, 주께서 주셨던 칭찬의 말씀 하나하나 그 모든 것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겁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늘 간증하고 전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물론 치료함 받은 이후에도 그에게 삶의 어려움은 많았을 겁니다. 가정경제에 이제 보탬이 되기 위해 삶의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것이고 때론 삶이 어려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도 했을 겁니다. 살면서 가족을 먼저 주께 보내야 하는 이 상실의 아픔도 겪었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 노화로 기력이 쇠하고 각종 질병 때문에 몹시 힘든 육체적 고통의 시간도 보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는 하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주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온갖 소용돌이 광풍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 결국 소망하던 대로 주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주를 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고 늘 주께 속히 돌아오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향해 늘 결초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